2장 4절로 5절 말씀, 우리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4절로 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또 귀한 또 한 주간, 또 귀한 오늘 하루를 허락하심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그 귀한 시간과 이 날들을 주님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시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새벽 기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은저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늘 동행하여 주셔서 위험을 명쾌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좋은 한 주, 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2장부터 이제 보게 되면은 본격적인 사사기의 내용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악순환의 패턴이 이제 2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영적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신앙으로 잘 지도하고 인도할 지도자가 부재했다. 영적인 강력한 그런 영적인 권위와 카리스마를 지닌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부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의 전수가 끊어졌다. 신앙의 전수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또 함께하던 장로들이 다 죽고 난 뒤에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40년 생활을 하면서 또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하고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함께하고 계셨다는 그 구원의 역사가 세대를 이어서 잘 전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믿음이 온전히 잘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중심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세상을 따라 온갖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또 다음 세대 가운데 또 제대로 또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들이 완전히 달라버린 세대들로 변하여져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마치 사사 시대와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가 너무 사사 시대와 같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막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것을 우리는 멀리 해야 합니다. 그리고 흉내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마음의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5편 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또한 호세아 9장 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악과 함께 하시는 분 또한 아니십니다. 또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이스라엘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으면서 죄악을 멀리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흉내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악을 멀리하고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죄를 기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이 기쁨 가운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웬일인지 소리 높여 울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을 보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가 잘못 살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철저히 회개함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서 가서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그들의 회개는 악에서 떠나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며 회개한 것은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이룬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어흥하시니까 순간적이고 감정적인 후회였어요. 그리고는 슬그머니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고, 영적인 지도자가 부재하니까 또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전수를 하지 못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다음 세대들은 그 부모의 모습 바라보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보고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모습만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발견됩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닌 순간적이고 감정적인 후회의 모습들. 지금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한때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1000만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대략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통계 자료에 보니까 이러한 통계가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약 3%가 바뀌면은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만 바뀌어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변화된다는 그러한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와 통계를 볼 때 한때 1000만이나 되는, 지금은 좀 많이 줄었겠죠. 그러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실상 괄목할 만한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것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제대로 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진실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이례적이고 순간적인 감정의 후회로만 끝나고 말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회개는 이례적이고 순간적으로 끌어오르는 감정의 소용돌이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 내가 정말 죄인인데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감히 천국 갈 수 없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이 죄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 어마어마한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것을 깊이 깨달음으로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진실한 회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진실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회개는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이 성읍에 가득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 없앤 것과 같이 우리에게 있는 죄의 단을 헐면서 우상들을 찍어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10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방 여인들을 취했다가 그 잘못됨을 깨닫고 뉘우쳐서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낸 것처럼 우리 안에 용납되고 묵인된 죄악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하고 그것에서 떠나는 것, 그것이 진실한 회개입니다. 또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선언한 삭개오처럼 일시적 감정의 소용돌이로서는 할 수 없는 변화, 일시적인 감정의 그런 순간적인 그런 훅 올라오는 그러한 변화로서는 할 수 없는 결단, 완전한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회개, 진실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일시적인 감정으로 할 수 없는 결단과 변해지지 않는 변화는 진실한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회개하였다면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는 감정적이고 순간적인 후회가 아닌 죄된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지는 진실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뿜어내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 기도 시간에만, 특별한 시간에만 주님 맞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 결단하고 결심하고 막 선포하고 막 그러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가서도 그 결단과 그 결심과 그 행동이 계속해서 나아가야 진정한 회개, 진정한 변화된 모습, 그리스도인의 향기 나는 모습, 그리스도인의 걸맞는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뿜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삶의 변화를 맞이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가운데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과 우상들 때문에 두고두고 괴롭게 하는 가시와 멸망케 하는 올무가 되었어요. 그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빠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가시와 올무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용납하여 둔 죄의 가시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가 될 거예요. 우리가 용납해 두고 제거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별일 아니니까요. 내 삶에 일어나는 상황들 가운데서 그러한 것들이 크게 나의 삶을 막 뒤흔들고 나의 삶을 막 난리 나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용납해 두고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죄들,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그러한 것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가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을 그대로 뒀다가는 그 가시를 제거하지 못하면은 우리 육은 물론이고 영혼까지도 피폐하게 되는, 멸망케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떠한 죄의 모습도 남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끝에 조그마한 가시 하나 찍히면 어떻습니까? 이거 막 빼내려고 손가락이 빨개지도록 피가 나도록 어떻게든 빼내려고 병원도 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작고 하찮은 것이라도 또한 그것을 제거하려면 엄청난 고통과 희생, 손해가 요구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제거하시고 용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간을 보내실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한 그 일에서 돌이켜 완전히 떠나 진실한 회개의 모습이 나타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은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한 귀한 말씀을 주셔서 잠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이 죄되고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아무리 작고 하찮은 것이라도 그것을 멀리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며 그것에서 떠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하여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전과 같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은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매 순간순간 시간마다 또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일들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감사하며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